자, 접으시고 우리는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3장 4절 제가 먼저 볼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너의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마 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었어요. 근데 우리는 솔로몬이 아뢰는 소원이 부귀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구한 게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가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구한 건 다른 걸 구했어요. 자,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솔로몬이 구했어요. 뭘 구했다고요? 뭐라고요? 네,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할 줄 알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어요. 히브리어로 레브 쉐마라고 해요. 쉐마가 듣다고 레브가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다 나와 있는 대로 자기는 아직 어린아이 같고 아직 자기는 작은데 하나님의 백성은 수도 많고 내가 이 백성들을 잘 지도할지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제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사람들의 재판을 잘 송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듣는 마음을 구하였는데 잘했다. 그것이 바로 지혜다 하고 지혜를 주세요. 자,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이야기가 풀어지는지 아시겠죠?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듣는 마음을 네가 지혜를 구했구나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제가 어떤 공원 입구에 비석이 하나 있고 비석에다가 글이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배우지 못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배운다 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잘 듣는 사람은 누구에게서든지 듣고 배울 줄 알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옆에 훌륭한 선생님이 있고 좋은 가르침이 있어도 배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서 나이를 먹고 그가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이 내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어린데도 아주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지혜와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차이가 어디 있느냐, 듣는 자세를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통해서 배우려고 해요. 들으려고 하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내가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고 들어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냥 무슨 일을 만나면 재수없어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배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듣는 사람, 잘 듣는 사람. 그래서 듣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같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를 다듬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반면교사 삼아 배워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자라갈 수 있어요. 아주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멘토가 생겼구나. 내가 모범 삼아 롤 모델로 생길 사람이 생겼구나. 나도 이 사람만큼은 살아야겠고 더 은혜 주시면 내가 이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보고 배우고 따라하고 하고 자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만 잘난 줄 알아 하면서 안 자라고 안 배우고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랑 성격이 안 맞는 사람 만나면 또 재수없어. 저런 사람 괜히 어떻게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나 하면서 또 아무것도 안 배우고 그래서 맨날 그 모양 그 꼴로만 사는 표현이 좀 과격했네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하지 않는 사람.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듣는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듣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미국의 한때 유명했던 설교자가 있어요. 지금도 대단하신 분이지만 한때 라디오 설교자, 텔레비전 설교자로 되게 유명했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분은 4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속에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들을 수 있다. 혹은 때로는 원수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 사람을 통해 듣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네 번째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고통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을 만날 때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지난 환경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찰스 스탠리라는 사람이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얘기를 벌써 10수년 전에, 거의 20여 년 전에 그 책을 읽고서는 그런가 했었는데 20여 년 동안 제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살아보니까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들으려고 하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했죠, 어저께?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내 속에 들려온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때이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고 분별하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철학적 기초 2, 두 번째 보실 텐데요. 여기서는 제가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성경 속의 대답을 제가 쭉 찾아서 여러분께 제시했어요. 자, 제가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냥 오늘 또 이거 다 얘기하면 또 워크샵 못한 채 이거 이야기만 하고 끝나니까 이거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제가 중요한 개념 한 가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헬라어로 2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로고스가 말씀이에요. 진리이죠. 또 한 가지는 레마가 있어요. 로고스와 레마가 있는데 로고스는 객관적인 진리를 말해요. 레마는 주관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진리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는 레마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한다고요. 자,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싶은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은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는 바뀌질 않아요.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로고스 되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진리의 말씀을 찾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 로고스만 갖고 있으면 나와는 별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교과서처럼, 역사책처럼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교과서 같은 이 말씀이, 역사책 같은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 그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레마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인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로고스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이 요점을 정리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주제를 찾아내는 것, 여기서 머물지 말고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내 상황 속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갖고 그것을 듣는 훈련을 하시기를 제가 요청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레마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레마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집에 가서 여기에도 레마의 말씀 제가 다 나오는데, 집에 가서 이제 인터넷으로 네이버에다가 레마라고 검색해가지고 레마가 도대체 뭔가 하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정말 그런가 하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제가 레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단하게, 여기 다 적혀 있는 거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재작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청년들을 보시더니 이 친구들이 회심했는지 의심이 된다 라고 하시면서 회심 집회를 여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심 집회, 회심이 뭔지 아시죠? 거듭남, 중생함, 마음을 돌이킴, 그래서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순간, 그런 것을 회심이라고 하는데, 그 회심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분별이 안 간다. 그래서 회심 집회를 여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의심이 갔어요. 아니, 회심 집회를 연다고요? 회심 집회를 열면 사람이 회심하나요? 라고 제가 의심하게 됐어요. 그럼 어쨌든 한번 해보시라고 했어요. 근데 회심 집회를 했는데 아무도 회심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아무도 회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회심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회심 집회를 했어도 그날에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회심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그래서 그때 그 일을 계기로 교역자들이 계속 연구했어요. 회심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언제 회심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또 그렇게 조사되어진 책들을, 자료들을, 데이터들을, 논문들을 막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데 그 믿게 되어지는 순간 받은 말씀들이 일정치가 않아요. 말씀이 마음속에 다가와서 박혀서 회심하였는데 그 말씀이 하나나 두 가지가 아니고 일정치가 않아요. 대부분 다 틀려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내가 지쳐 있을 때, 피곤할 때, 앞이 막막할 때, 그때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왔고, 그래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회심했다라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교육자들이 확인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회심이란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만지실 때 일어나는 거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상황, 사람의 인생의 어떤 순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만났을 때, 그냥 흘러가는 내 인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딱 맞아떨어질 때 회심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을 만나기로 딱 결정했는데, 그것은 수없이 들어오던 그 말씀이 또 들렸기 때문이 아니고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내 삶 속에서 뭔가, 내 마음 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말씀이 딱 선포되어지니까, 딱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 순간 내가 들은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하셨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시험을 보고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 나쁜 고등학교로 나눠서 막 가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왠지 막 불안했어요. 내가 혹시라도 이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 가는 데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이 불안감을 가지고서는 조금씩 기도하고 걱정하고 그러고 있을 때, 공부는 안 하고 걱정만 하고 막 있을 때, 그때 교회에서 어떤 그 찬양 인도하시는 선생님께서 새로운 찬양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새로운 찬양이 저의 마음에 마치 레마의 말씀처럼 들려왔어요. 지금은 그 노래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이런 노래예요. 어떨까 궁금해라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궁짝짝 궁짝 궁짝짝 궁짝 하면서 어떨까 궁금해 나일강의 모세를 버린 것 짝짝짝짝 궁짝짝짝 어떨까 궁금해 악어가 올까 공주가 올까 난 어리고 한참을 살아야 해 알고 싶네 하나님 나를 위해 무얼 하실 계획인지 하지만 나는 맡겼어요 짝짝짝 이런 찬양이에요. 근데 그때 어떨까 궁금해 나일강의 모세를 버린 것 그것까지 내가 아는 얘기였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얘기를 한 거예요. 악어가 올까 공주가 올까. 그때 그 순간 제가 갑자기 그 환경 속으로 제가 쏙 들어갔어요. 그 환경 속으로. 나일강이 제 머릿속에서 한강 같은 강이죠. 강이 쫙 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바구니에 갓난 아이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둥둥둥 떠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악어가 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나일강에 악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노래에서 그러니까 그때 악어가 올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저 혼자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바구니가 만약에 강물에 애가 뒤척이다가 뒤집히면 어떡하나. 아니면 이 바구니가 공주가 있는 쪽이 아니라 저 공주가 있는 반대편 쪽으로 쭉 흘러가면 어떡하나. 갑자기 막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바구니가 공주에게로 갔네. 난 어리고 한참을 살아야 해 알고 싶네 하나님 나를 위해 무얼 하실 계획인지 궁금하지만 나는 맡겼어요 하는 가사가 제 속에 팍 어느 순간 빡 하고 눈물이 터져서 막 엉엉엉 울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걱정하지만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나일강의 모세를 버려도 그 갈대 상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공주에로 갈 수 있는데 뒤집히지도 않고 악어가 오지도 않고 하마가 오지도 않고 그렇게 가는구나.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레마의 말씀으로 제게 다가온 거죠. 레마의 말씀이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제 속에 그때 아주 특별한 제 환경 속에서 들려온 말씀인 거죠. 자, 로고스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웍샵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일명 내용 파악이라고 하는 걸 먼저 할 거예요. 이 로고스의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돼요. 그것이 1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것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예를 들면 수련회 이틀차에 참석해가지고 벌써 설교해야 되는데 피곤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할 텐데 시편 23편을 펴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자, 펴신 채로 이것을 한번 보세요.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워크샵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의 본문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라고 적으시고 오늘 날짜를 적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본문을 읽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일명 내용 파악을 하는 거죠. 내용 파악을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는 것은 읽은 다음에 눈을 감고 성경을 안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내용을 흔들림 없이 내가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으면 내용 파악이 된 거예요. 근데 눈을 감고선 내용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아직 내용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눈을 감고 이 내가 읽은 시편 23편 내용을 대부분 빠뜨리지 않고 다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나 용어, 문장이 있으면 사전을 찾아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내용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말하고 있는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내용 파악까지만 하시고 그만두세요. 근데 내용 파악 안 한 채 묵상하면 잘못 파악한 내용으로 묵상하니까 묵상이 완전히 잘못된 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용 파악이 더 중요해요.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내용 파악한 다음에 곧바로 그냥 빠르게 적용하려고 하는데 빠르게 적용하지 말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나의 모습 보기, 하나님 마음 알기, 그 다음에 적용하기 이렇게 가시라는 얘기예요. 나의 모습 보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면 본문 말씀을 읽는 중에 마음에 와닿는 부분에 밑줄을 긋는다라고 해놨죠.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설명드렸었는데 오늘 또 오신 분 계시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읽다 보면 마음에 와닿는 문장,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에다가 밑줄을 긋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지금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로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항상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다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읽을 때 마음이 이상한 거죠. 주님이 내 목자시면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나는 주님이 내 목자신 걸 알겠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부족함이 느껴질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인정의 굶주려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친구들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밑줄을 긋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라면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저는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부족함이 많다고 느끼는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줄을 긋고 밑줄친 문장을 적고 그 다음에 밑줄 친 그 2번 내가 밑줄 그은 말씀이 왜 내 마음에 와 닿았는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 이유를 적어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자, 일단 시편 23편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소그룹별로 흩어져서 여러분들의 소그룹 리더, 양육 리더들은 이것을 가지고 저와 함께 실습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와 함께 흩어져서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하고 나누는 것까지 하는 것이 오늘의 미션이에요. 자, 시편 23편 말씀을 일단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이걸 가지고 내용 파악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읽었으면 1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푸른 풀밭이 있고 양떼들이 있는데 나는 그 양들 중에 하나고 주님이 내 목자시다. 그래서 여호와가 내 목자시고 양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는 거죠.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이 있는 곳에 누이시기도 하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시는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는 거예요.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내가 만약 죽어가고 있다면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면 나를 소생이라는 말 모를 수 있어. 그럼 사전 찾아보시는 거예요. 소생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소생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것도 이상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까? 모르겠으면 물어보시면 돼요. 저한테 물어봐도 괜찮고 네이버에 물어봐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이름 혹시 아시는 이름 있으세요? 여호와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여호와 라파, 무슨 뜻이죠?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죠? 여호와 이레, 네, 예비하시는 하나님,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샬롬, 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들이죠. 근데 여기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역할에 누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목자죠. 자,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죠. 지금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양이 착해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이 깨끗해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니까 인도하는 거라고요. 목자가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잘생긴 사람 더 사랑하시고 공부 잘하는 사람 더 사랑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거나 못하거나 잘생겼으나 못생겼으나 키가 크나 작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편에서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데가 있으면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거나 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셔야겠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서 해란 태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네, 한자가 안 쓰여있는데 해란 이제 고통당하는 것, 그런 해를 말하는 거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뭐 모르는 거 없겠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목전이란 한자어죠. 눈목자 앞전자죠.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뭐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상을 차려준다는 얘기는 같이 밥을 먹는다는 얘기인데, 설명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내용 파악이 돼야지만 묵상이 되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고엘이란 가까운 친척을 말하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 룻이 나중에 고향을 떠나서 모압진에 갔다가 빈털터리가 돼서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이 되어서 그의 땅을 대신 사주죠. 땅을 값을 치르고 대신 사주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 그 기업이 이어지도록 도와줘요. 그것이 고엘 제도, 대속 제도예요. 영어로는 리딤머라고 해요. 돈을 주고 대신 사다, 대속해주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대속해주는 사람이 아무나 대속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척이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형제라면 동생이나 형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겠죠. 아버지나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나 아들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겠죠. 그렇게 가까운 친척이 고엘이 되어서 근족이 되어서 사줘요. 자, 그런데 그렇게 대속도 해주지만 그 당시에는 동해복수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동해복수법이 뭐냐면 눈은 누로, 이에는 이로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누가 내 눈을 뺐어요. 그러면 내 눈을 빼간 이 복수를 누군가가 해줘야 돼요. 누가 해주냐 하면 그 고엘이 해줘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가장 가까운 친척은 그래서 내가 땅을 잃어버렸거나 내가 노예가 되었으면 돈을 주고 땅을 되찾아주거나 내가 노예가 된 내 몸을 사주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로부터 해를 당했으면 나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줘요. 그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척 사이에는 뭘 하냐냐 하면 함께 밥을 먹어요. 자, 그래서 주께서 원수의 목저 눈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근족이 되어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 조카 롯이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연합군 왕들이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롯을
롯과 그 지역 사람들을 잡아가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밤에 기습해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데리고 와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까.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줘야지 나중에 아브라함이 또 상해를 받았을 때, 해를 당했을 때 롯이 또 아브라함을 그렇게 도와주고, 그것이 사회적 그 당시 약속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얘기를 잘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도 흘러가고 저주도 흘러가나? 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축복이 흘러가고 저주도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어서 근족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해를 당하면 하나님이 복수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라는 얘기 뭐냐면 원수가 나를 해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원수가 나를 공격하려면 나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상대하려면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식탁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무비보셋이 나오는데 사울의 손자예요. 근데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서 어떤 은혜를 베푸냐면 그의 모든 땅을 다 돌려줬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무비보셋을 건드리면 다윗 왕 나를 건드리는 거다라는 사인을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무비보셋을 괴롭힐 수 없어요. 다윗과 함께 식사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얘기는 그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기름으로 내 머리 부으셨으니 여기서는 기름 부었다. 그리스도 어노인팅인데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 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당시에는 기름이 약이었어요. 약. 그래서 양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닭다귀 같은 모기떼, 파리떼 같은 것들이 양을 괴롭히면 이렇게 살을 이렇게 찝어 먹어서 상하면 거기에 소독약으로 기름을 발라주는 거죠. 내가 혹시라도 상처를 입으면 기름 발라 치료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름으로 내 머리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 내 평생에 선하신 인자시나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영을 살리로다. 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은 다 아시겠죠. 그것을 머릿속에 그려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다 내가 내 입으로 진술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지금 나에게 가장 와닿는 말씀, 와닿는 구절, 내 가장 필요한 말씀, 나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말씀이 무엇인가 밑줄을 긋고 적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자리 배치해 주세요.